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 전후서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무식합니다. 왜 무식하냐? 그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출생이 갈릴리 출생입니다. 갈릴리 출생들은 조금 무식한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무식한 저것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식했는데, 근데 베드로 전후서 보면 얼마나 잘 기록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래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일단 정리를 하고 이 모든 문체와 이런 걸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실라라, 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라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체나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참 이 사람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걸 알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반대로 좀 무식한 사람인데, 그도 옆에서 그 실라라는 사람이 잘 도와갖고 좀 정리가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고,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기록한 그대로인데 그걸 잘 다듬었다 이 말이죠. 자, 기록 연대는 주후 64년경에서 66년 이렇게 보고요. 주제는 환난을 당한 흩어진 자들, 이들이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주요 인물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 실라, 마가, 이게 주요 인물이고, 기록 목적은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을 격려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불같은 핍박, 환난, 시험을 잘 견디도록 신앙의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첫째 뭐라고 나옵니까? 흩어진 자들이 일어나죠.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아시아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 그래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렘넌트. 흩어진 자, 렘넌트, 남아 있는 자, 남는 자, 이런 자들. 그러면 이 내용은 한마디로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소망인데, 환난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라라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삶의 행실로 나타나는 산 믿음 갖고 산 소망으로 승리하라 그런 뜻이고, 세 번째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느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장으로 가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12절. 자,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16절 또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라. 그런 뜻으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쭉 봐야 되니까 베드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아까 이야기했죠. 좀 무식하다. 왜? 뱃사람. 그 당시에 그 뱃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그 부모들이 하는 그 고기 잡는 배 물려받아가 그냥 고기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무식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식한 어부들을 택해 갖고 제자들을 삼았어요. 예수님이. 자, 그다음에 직업은 어부고 이제 그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또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가 제자로 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 그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잖아요. 신앙 고백.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러니까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갖고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칭찬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신앙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천국 열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의 보화의 문을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만희가 교회 안에 건징.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떤 성도가 또 막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너무 가다 그 교회가 도저히 저래가 안 되겠다 이럴 때 이제 불러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징계도 하기도 하고 그 벌을 주는 그런 건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쇠라 말이에요. 열쇠. 그 열쇠를 줬는데 여기서 좀 참고적으로 천주교에서 요 말씀을 갖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 천주교에서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 교황이라 그러면 하늘나라 베드로가 저 위에 생각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 거다 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바로 16장에서 바로 고백해놓고 천국 열쇠까지 이야기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래요? 사탄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닌데 사탄적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6장을 갖고 베드로 1대 교황으로 말한다면 이 교황은 사탄의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뭡니까?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꾸며낸 거고, 그러니까 초대 교황은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종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 날 밤에 발 씻기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발을 딱 씻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없다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를 다 씻어달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고 이런 이제 세종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그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을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절대로만 우리말로 내 목 내놓고 명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먹었겠느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치킨을 평생을 못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동료들을 끌고요 선동을 해갖고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원점으로. 이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러고 그 말 듣고 그냥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 하여튼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어. 제가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보면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 보면요 베드로 고기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 고기. 그래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 고기를 먹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한 요만하더라고요. 그 고기 이제 베드로 고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고기다. 그래 하는데 그런 고기를 153마리 잡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요한이가 이랬습니다. 선생님이다 이래 된 거예요. 예수님이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염치불구하고 그대로 다이빙 해갖고 예수님 가잖아요. 예수님께 가지 이건 완전히 이건 참 그 인간적으로 양심도 없어. 완전 철면피라. 아니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면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고 창피하고 아이고 나만 예수님 앞에 내 위에 나가겠노 쪽팔리 죽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숨더니 도망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다이빙 해갖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 정도 안 해. 네 무슨 낯짝으로 왔노? 그 말도 안 해. 보통 우리 보면 네 그런 짓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 예수님도 아무 책망도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그 세 번 물으니까 이거 뭐 진짜 헷갈리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 모른다 하고 내가 죽을까 싶어서 부인했지만은 실제로는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탁 만났을 때 내 마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알잖아, 그걸. 예수님은 뭘 보신지 압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실수, 지금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내가 혹 범죄했다. 혹 내가 실수했다. 내가 완전히 어려운 적이 있다. 이걸 주님이 니 왜 그러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고백 있잖아요. 그 고백을 보시고 쓰러진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실수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꾸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여기에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짝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뭘 했다 안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에 갈등이 많았어요. 무슨 갈등이 많으니까 진짜 이 베드로 처음 무식하거든. 제가 이 무식한 내가 목사 할가 되겠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없는데 내가 우리 가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자, 이런 가문 속에 내가 목사 할 수 있겠냐? 해가 되겠나?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뭐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런 게 자꾸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그 단체가 있어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있는 거기에 이제 제가 훈련 받으러 갔어요.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강사들이 나와 이제 메시지 하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러더라고. 자격. 그 자격이 뭐냐?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래 내가 무식하고 내가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주님 사랑해.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나는 십자가를 사랑해. 그럼 나는 자격이 있네. 그때 굉장한 제가 힘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배경이나 또 많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거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 주님 믿음의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의 신앙고요. 그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2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노래가 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네. 그걸 배운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그 마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고백을 해야 돼요. 날마다.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뭐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을 마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로 어디로 부릅니까? 감람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40일간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집중훈련하면서 이 언약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바뀝니다. 배신자요, 도망자요, 비겁자였는데, 선동자였는데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이루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법정에서 탁 말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벌벌 떠고 도망갈 건데 그 법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베드로가 그것도 체질 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걸림돌이 돼요. 거기 이제 고넬료 집의 사건이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이래 가서 밥 먹고 왔단 말이요. 이러니까 또 초대교회가 뭘 합니까? 왜 그 이방인 집에 갔느냐? 할례 받지 않는 집에 가서 왜 밥 먹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예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면 되겠는데 변명하잖아요. 나 쉽게 말하면 나 안 갈라 했는데 아이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환상 중에 그래 내가 갔다 왔다. 갔는데 근데 우리 마가다락방에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체질이 분위기가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바울과의 또 다툼이 생기는데 거기도 역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바울이 전도해놨는데 시온 교회 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어도 유대인의 법 지켜야 돼. 유대인의 전통 그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당신도 못 지키는 거를 왜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 그 당시에 복음 받아도 이 복음 체질이 안 돼보면은 이게 남아있는 율법 체질, 전통 체질에 혹 빠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를 나쁘게 자꾸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옛날 갖고 있는 사상, 옛날 갖고 있는 이념, 또 여러 가지 어떤 체질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무조건 나쁘다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베드로도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 복음화 하러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로마 갑니다. 그래 로마 가서 이제 로마 복음화 하잖아요.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막 로마가 핍박이 오고 막 사람 죽이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막 가는데 그걸 보면 이제 어떤 숲에 도망가는데 영화 보면 큐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베드로가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또 보임상에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는 게 그게 큐바디스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막 거기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또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런 면들이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그 누가 있습니까? 잘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또 깨닫고 이제 주님 십자가를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인간은 그래요.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흔들리다가 또 바로 섰다가 그게 인간입니다. 예. 그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죽는데 그 이야기 앞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나 같은 인간은 십자가를 거꾸로 죽여달라. 이래갖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남긴 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고 갔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요즘 뭐 그 영화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큐바디스라는 영화 잘 돼 있어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흩어진 나그네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산소망을 가지도록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딱 보면 나오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이래 나오잖아요. 다 베드로전서 2절,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미리 아심, 미리 안다. 선택, 예정, 작정, 택하심. 그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성화시기 성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 2절에 이 베드로가 진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 무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진정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게 계시가 안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복수잖아. 복수. 일단 두 명 이상이잖아요. 2명.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3명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 둘인지 셋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구약에는 복수를 사용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 바벨탑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도 뭐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네, 명확하게.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그 계시가 신약에서 확 밝혀진다 이 말이에요.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완성.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또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 삼위일체라는 그 내용은 그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뭘 갖고 하느냐. 자 봅시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받잖아요. 세례. 자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13절. 자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 이 누구예요? 성자잖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께서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죠, 내려 임하시 보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났어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또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읽어볼까요? 자,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부죠, 아들과 성자죠,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할 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늘 예배 때마다 듣잖아요. 뭡니까? 축도. 설교 마치고 목사님 예배 마칠 때 축도 하잖아요.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잖아요.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도하는데 이게 축도가, 여러분이 축도를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미군 부대가 왔을 때 한국에 영어로 예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미군 막사에서 예배를 드려요. 미군 막사에서 예배 탁 드리고 목사가 없으니까 뭘 못해요? 축도를 못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차를 딱 대게 해놨다가 옆에 교회 갑니다.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다 듣고 뭐 하러 가요 지금? 축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축도. 그 옆에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축도할 시간 맞춰 가는 거라. 가갖고 이제 군인들이 다 앉아갖고 이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만큼 미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에 이 축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는 게 축도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예배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축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자, 그냥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우리 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저 계시록까지 다 봐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 놓은 데가 어딘가 하면 마태가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축도는 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 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 할 때는 지금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현재 2개가 있는데 의자가 3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삼위. 의자가 3개가 있다. 예를 들었다면요. 그러면 3분이잖아요. 3분. 그죠? 그러면 3분의 이름하면 이게 삼신론이 되는 거라. 이 성경에서는 이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위가 있는데 하나라. 일체라, 일체.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밝혀진 게 없으니까. 삼위는 분명한데,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영광과 권능과 지혜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다. 그래, 하나다. 본질이 하나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죠, 신비.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하다. 역할. 그 역할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뭡니까?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첫째, 성부의 역할은 뭡니까? 뜻을 세우는 분이다. 성부의 역할은 뜻, 하나님의 계획, 예정, 작정, 택한다. 그럼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으로 미리 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 주실 자를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 언제? 좀 전 말씀드린 미리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이 없다면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 선택을 부정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각 교단마다 좀 다르거든요. 선택을 안 믿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선택을 믿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합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래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선택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제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놀랍니다. 네 위에 왔지? 손목서 위에 천국 와서? 하나님 놀란다니까. 왜? 모르니까. 선택 안 해놨는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해놨거든. 여러분을 선택해놨거든요.
우리가 천국도 가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안 놀라잖아요. 왜? 천국 오도록 선택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택 교리가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선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 주실 것을. 자, 그러면 첫째, 선택의 시기,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선택의 조건은 무조건이다. 인생 중에 얼마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됐다 이런 거예요. 저와 이 선악을 알기 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무조건 선택이다. 무조건 선택. 만약에 저와 이렇게 선택받는데 조건이 있다면요, 안 돼요. 예,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 한 사람도 해당돼서는 없어요. 만약에 조건을 내걸면. 근데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의 가치.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선택의 성질.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왜 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뭐야? 내가 기뻐서 했다. 내가 좋아서 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좋아서 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고아원에 갔는데 고아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제가 고아원에 두 명을 이제 양자 삼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고 이제 제가 100명 있으면 또 보잖아요. 보고 두 명을 딱 선택하지 않습니까? 딱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두 명을 내두고. 그러면 그 98명이 와, 나는 안 데려갑니까? 그래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가서 요번 신노 코인 있으니까 신노 코인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둘은 저 미얀마에서 얘들도 선택받아 왔는데 얘들은 뭐 해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지. 감사.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선택받은 애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나 그거는 그 사장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선택하고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그럼 내가 선택받은 증거가 뭡니까? 저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믿어지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믿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장로가 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구 어떤 장로님이 임종이 됐어. 임종. 죽을 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되면 목사님들이 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그래 뭐네. 왜냐? 다 돌아갈 때면 다 병원 다 가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서 다 임종했잖아요.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아멘,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 목사님 가서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눈 맞고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문이 닫겠나 이래.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냐 소식 듣고 자식들이 온 거라. 서울서 막 자식들이 왔는데 오니까 문 열고 아버지 하고 아빠가 오니까 그리고 장로님
야들아 오나 이렇게 하는 기라. 입이 열린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아따 이제 만문이 열리니까 장로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그게 목적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택을 믿는다면 그 유익이 뭡니까? 내가 선택받았다. 그 유익이 뭐예요? 첫째, 신앙생활에 안정성이 있어요.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면 안정성이 있어요. 이것은 안 믿어지면요, 이게 만약에 선택이 안 믿어지면요, 구원이 왔다가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열심에 따라서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받겠다 안 받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되면 신앙생활에 안정성이 없어요. 자기 열심, 노력, 선행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쳐요. 선택을 믿으면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쳐요. 선택을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보도 안 하고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에 의해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선택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자,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이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 단번에 다 끝내버려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버려요.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버려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주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인데 뭐냐, 성부의 뜻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행했는데 그거를 적용시켜. 그걸 성령은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신다, 보증인이 되신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한 계시면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도록, 거룩하게 가도록 계속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견인하신 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계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사단의 12가지 올무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 자유 얻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감사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비 중의 신비다. 그래서 너희의 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잊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성부의 역할과 선택, 작정, 예정, 택하심, 이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은 이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다. 성령의 역할은 성부의 뜻, 성자의 실행한 것을 적용시키는,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 TCK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다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하여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능력을 받게 하옵시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넘어든 렘넌트들과 TCK들 현장 위에와 두바이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